최근에는 그 세상에 뭐 여러 재앙에 해당되는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번도 한 말씀드렸는데 이 지구촌, 뭐 지구라는 거, 천지는 살아있기 때문에 생각지 못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럼 어째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그런 일 중에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를 재앙이다, 재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천재지변 중에 특히 이제 가뭄과 기근인데, 가뭄과 기근이 오면은 뭐 사람이 굶어 죽으니까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게 여러 가지 죽음이 있지만 그냥 앉아서 굶어 죽는 게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또 부모가 자식들이 배고파 아빠, 배고파 엄마 그러면서 못 먹어가지고 이제 빼빼 말라서 그냥 갈비뼈만 남았다가 죽는 걸 그냥 지켜보는 그 부모의 심정은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뭐 이런 정도로 그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가뭄과 기근이 그만큼 무서운 재난이다. 근데 그건 뭐 하나님이 그런 재난을 주는 게 아니고 자연 현상 속에서 그런 게 늘 일어나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전염병 같은 천재지변인데, 또는 뭐 기근이나 지진이나 태풍 같은 이런 것들인데, 그 전에 뭐 좀 지나갔습니다만은 19년에 그 중국 우한에서부터 코로나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는 뭐 중국에서 지금도 자기네 나라에서 그렇게 시작된 거 아니라고 발뺌하기 때문에 몰라요, 정확하게. 자기들은 알고 있겠지. 근데 어떤 그 실험실에서 무슨 야생 박쥐를 잡아다가 무슨 이렇게 바이러스를 연구하다가 이제 그것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전 세계에 퍼졌다는 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이 박쥐 같은 또는 자연 야생에서 비롯된 이 전염병 균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로 확 퍼져가지고 우리도 다 뭐죠, 한 번씩 한두 번씩은 다 코로나 걸려갖고 백신도 맞고 고생들 많이 했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하나님 은혜로 그것이 이제 지나갔죠. 뭐 기도들도 많이 하고 또 과학자들이 그 연구를 많이 해서 지금 독감 정도로 약화됐습니다. 그것은 이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저항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은 이제 지금도 있지만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제레미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쓴 총균세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좀 어렵긴 한데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권면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요즘에 집에서 동물을 키우는 분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많고. 뭐 그런데 그걸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총균세라는 책을 보면 총은 전쟁이고 이제 균은 이제 이 병이에요, 병, 질병. 새는 뭐 이제 새를 이렇게 다뤄가지고 문화가 발전한 얘기인데, 거기 보면 이제 모든 그 인류에게 있는 질병은 다 야생 동물에서 왔다고 그래요. 근데 야생 동물을 내버려 두어서 뭐 그냥 잡아먹고 하면 되는데 이제 길들여 갖고 집에서 키우면서부터 비롯됐다. 그 돼지도 원래 야생인데 그걸 집에서 길들여 갖고 키워 갖고 이제 그렇게 뭐 잡아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소도 원래 야생이었고 다 염소도 뭐 양도 다 야생했는데, 근데 이제 집에 들여놓는 것 때문에 이제 그게 사람이 접촉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 들여다 그런 병균들이 이제 그 야생에 있는 짐승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죽을 만큼 죽고 면역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병균에 적응이 잘 돼서 죽질 않는데, 그런 병에 노출이 안 됐던 사람에게 와버리면 사람은 대책이 없는 거죠. 이 코로나가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건 요즘에 뭐 동물들을 이뻐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집안에 들여놓는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아마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은 뭐 제 얘기를 싫어할 수도 있지만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제레미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책에서 역사적인 사실을 잘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 얘기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 생각에는 지금 키우고 있는 뭐 짐승들, 뭐 애완견이 뭐 또는 뭐 고양이니 뭐 여러 가지 별걸 다 키우더라고요. 요즘에는 방 안에다 뭐 소도 키우고 말도 키우고 뭐 안 키우는 게 없어요.
파충류 뭐 악어도 키우고 뱀도 키우고 별걸 다 키우는데 지금 정들어 있는 것들만 키우고 그다음에 안 키우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왜냐하면 지금 어른들은 그래도 이제 지금 가축들 집에서 키우는 그런 동물들에 대해서 뭐 예방주사도 맞추고 이제 적응이 돼서 지금까지 병 안 걸렸으면 다행인데 특히 아기를 낳고 그럴 집은 안 키우는 게 좋아요. 아기는 전혀 면역력 없이 태어나거든. 뱃속에 10달 있다가. 그러니까 엄마 아빠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괜찮아도 아기한테는 해로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기가 더 중요해요? 아니면은 뭐 그 가축이 중요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정들어 있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것까지만 키우면 좋겠다.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견물생심이라고 이 동물들도 자꾸 보면 정이 들어요. 요즘에는 뭐 가끔 우연히 뭐 유튜브 같은데 그 수달 키우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엄청 귀엽더라고, 그게. 생김새도 귀엽고 하는 짓도 귀엽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이 짐승들도 머리가 있어요, 머리가. 그렇기 때문에 수달도 이렇게 보면 지 새끼를 엄청 이뻐하는데 사람 중에서 자기를 이뻐하고 지 새끼를 이뻐할 것 같은 사람에게는 새끼를 맡기더라고. 이게 봐달라고. 그러고서 놀러 나가요. 믿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안 맡기고. 그러니까 뭐 수달이 됐든 뭐 무슨 닭이 됐든 또 조그만 무슨 말이 됐든 자꾸 보게 되면 그 귀엽고 키우고 싶다고. 사고 싶고. 그런데 이제 이게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혹시 모르잖아요. 뭐 우한에서 벌어진 사태도 보면 뭐 여기가 뭐 나중에 생물학 전쟁, 생물 바이러스를 만들어 갖고 전쟁할 때 써먹으려고 그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어떻게 연과다하게 나왔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진실은 모르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야생의 그런 짐승에서부터 그게 퍼져가지고 야, 그 조그만 실험실에 나온 게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도 키우다가 그 때문에 집안 전체가 발칵 뒤집힐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균을 생각한다면 자꾸 예쁜 동물을 보지 마라. 그러니까 그 소를 키우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소 많이 키워가지고 파는 사람도 있잖아요. 소 목장 같은 거 하면. 근데 소를 키우다 보면 거기 정이 가는 게 있대. 그래서 목장 할 때 사람들이 먼저 선배하는 말이 키우는 가축에다 정 주지 마라. 그 많은 동물이 있어도 뭔가 그 중에서도 애정이 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막 귀엽고 이쁘고 막 만져주고 싶고 그 키워서 어떻게 팔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목장 못 한다는 거지. 정을 떼야지. 그렇기 때문에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모든 거에 통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무슨 보석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보석 파는 집에 자꾸 가서 본다고. 그럼 나중에 그게 사고 싶어 갖고 또 주인이 이번에 이런 제품은 이제 앞으로 들어가면 안 나와요. 뭐 값이 얼마나 뛸지 몰라. 그러면 전세금을 빼갖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뭘 보냐.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이번에 큰 그런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재앙을 겪었단 말이에요. 재앙이죠, 재앙. 전 세계 뭐 안 걸린 나라 갖고 안 걸린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가축은 우리가 절제할 필요가 있다. 절제.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그걸 할 필요가 있죠. 저희 시골의 형님도 이 고양이를 되게 좋아해요. 개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아프고 또 뭐 살림도 넉넉지 않은데 비싼 이 푸대로 막 이 먹이를 사다가 나눠주니까 동네 고양이들 다 와요, 다. 한 3, 40마리 되나 봐, 가면. 어떻게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 밥 먹고 이제 놀다가 저녁 때 깜깜하면 집으로 가요. 그래서 또 밥 때 되면. 그래서 뭐 본인이 좋아서 한다는데 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아기를 낳는다 그러면 이제 조심해야 되냐. 그런 녀석들 중에 뭐 그 들고양이도 많은데 뭐 다 예방주사를 맞았겠어요? 뭐 했겠어요?
그럼 만지고 또 형님은 막 뽀뽀하고 아유 보면은 뭐라고는 안 하는데 하여튼 뭐 아유 안 좋아. 그래서 이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을 주지 말 건 자꾸 바라보지 말고 이쁘다 이쁘다 그러고 애들을 보고 이게 하나 사줄까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 다른 데 정을 붙여. 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많잖아요. 앞으로 이제 뭐 로봇 사람 같은 피지컬 로봇이 많이 나오면 가사도우미 다 한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모르겠어요. 살아있는 생물보다는 뭐 병균은 없겠지. 그게 나을지도 모르지. 로봇 개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 재앙 중에 가장 큰 무서운 재앙이 전염병이라는 거. 우리가 이번에 근세사에 한번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쁘고 귀여워도 지나가는 개도 자꾸 쳐다보지 말고 요즘엔 또 개를 쳐다보면 그 개 주인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독일에서는 실제로 개를 키우려면 개 학교를 보내야 된대요. 그 증명서가 있어야 되고 또 지나가는 개를 뭐 3분인가 이상 쳐다보면 성추행으로 걸린대요. 진짜로. 별일이 다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애기들도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쁘다고 자꾸 쳐다보고 만지면 큰일 나죠. 요즘 만지진 않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할머니들이 막 애들 막 이쁘다고 머리 만지고 막 절대 가면 큰일 납니다. 잡혀가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남의 집 강아지도 만지거나 한참 쳐다보지 마라. 쓱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 가축들 뭐 개님 고양이들의 인권은 아니지만 그들의 권리도 있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 뭐 어떻게 뭐 할 말이 없죠. 뭐 우리 1,000만 명이 넘다니까 그런 애완견이랑 키우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하기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저는 뭐 정치할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신앙적인 입장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조심하자. 가정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최근에 웬 전쟁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이게 두 번째는 이제 성경이 말하는 재앙이 이제 큰 전쟁입니다. 전쟁이 뭐 한참 동안 없었죠. 소련이 무너지면서. 그래가지고 유럽에서 뭐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들이 뭐 독일, 뭐 프랑스, 뭐 이태리, 또 영국 그런 나라들이었는데 전쟁이 안 일어날 걸 생각하니까 다 무기 만드는 기술자가 딴 직업을 갖고 공장 다 폐쇄하고 그런 그 기계들은 다 녹슬어 버리고 그리고 유럽 연합이다 보니까 뭐 여기에는 뭐 탱크라고 그러면 탱크 바퀴 뭐 만드는데 또 다른 나라 옆에 나라는 뭐 포신을 만들고 뭐 안에 뭐 들어가는 뭘 만들고 그렇게 다른 나라로도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래도 갑자기 이제 전쟁이 지금 너무나 여러분 전쟁 얘기 지겨울 정도일 텐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하더니 뭐 이스라엘하고 뭐 그 팔레스타인하고 그 주변 국가 또 싸우더니 또 태국과 캄보디아 싸우죠. 지금도 이제 끝나진 않았다고 또 얼마든지 터질 수가 있고 그러더니 이제 지금은 그 무슨 아프가니스탄하고 또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미국하고 일어나고 그러면 큰 싸움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뭐 우리가 뉴스를 들어보면 죽자 살자 하면서 이제 벌어졌는데 이제 뭐 그 중재할 기구가 없어요. 과거에 이제 유엔이라고 뭐 미국이 주도해 갖고 유엔이 만들어졌는데 신기하게도 유엔이 만들어진 후에 도움 받은 나라는 딱 우리 한국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런 다음에는 이제 뭐 별 한 일 없고 작년에 그 미국 주도로 만들어졌는데 트럼프가 유엔에서 탈퇴해 버렸습니다. 66개 모든 기구에서 탈퇴해가지고 재정이 없어요. 그 유엔은 이제 유명무실한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고 재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나와도 누가 모여가지고 뭐 어떻게 하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지. 그래서 파키스탄하고 또 아프가니스탄하고 또 싸우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 곳곳에서 이제 전쟁이 나고 있죠. 근데 또 가장 위험한 게 이제 중국하고 대만하고 또 일본하고 우리 요 부분이 이제 위험합니다. 중국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지금 중국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렇지 사실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죠.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많은 그 항공모함이니 뭐 비행기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저 이란 쪽에 가 있기 때문에 전력의 공백이 생겼는데 이런 때 중국이 대만을 쳐들어가 버리면 미국이 와서 도와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중국이 내부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처지고, 그런데 이번에 그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하는 거 보니까 이란이 그 자기 주변 나라들에 이제 미군 기지가 있으면 거기도 막 쏘더라고. 뭐 주변에 사우디니 뭐니 뭐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이니 막 쏴댄다고. 그런 것처럼 이제 중국도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에 이제 미군이 주둔하게 3만 명이 주둔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를 이제 미사일을 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한번 해야지. 또 일본에도 미군 기지가 있으니까 오키나와에 거기도 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확전이 되는 거예요. 당할 실수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전쟁에 관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오늘 뭐 우리 권사님도 기도했습니다마는 또 저도 늘 기도하는데 그럼 뭘 어떻게 기도할 거냐? 어떤 사람 편을 갈라가지고 뭐 이스라엘은 좋고 팔레스타인은 나쁘고 러시아는 나쁘고 또 우크라이나는 좋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그를 타겟을 해서 뭐 러시아를 망하게 해달라, 우크라이나를 도와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경에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 건 하나님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이건 자연스럽게 역사가 진행되면서 여기도 저기도 인간의 욕심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갈등 때문에 생기는 걸 사람이 일으킨 거지 하나님이 일으킨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언제 일으켰는데 니네들이 싸우는 거지. 그래서 모든 전쟁은 항상 있게 마련이다.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전쟁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전쟁이 하나도 없는 상태는 없다. 예수님 올 때까지는 항상 전쟁이 있을 거예요. 이번엔 여기에 터졌지만 다음엔 저기에 터지고. 그래서 수많은 전쟁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시대를 사는 사람들, 교인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괜히 심리적으로 이스라엘은 뭐 유대교가 나온 기독교가 신하니까 유대교 편에 있어가지고 팔레스타인 나쁜 녀석들 다 죽여주세요.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해주십시오. 뭐 그렇게 기도하는 건 옳지 못한 거예요. 또 팔레스타인 불쌍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그 단체들이 나와 팔레스타인 깃발 들고 뭐 이스라엘을 뭐 또 미국을 또 규탄하는 대회다 그러는데 그렇게 한쪽 편을 드는 건 옳지 않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냐? 전쟁을 무조건 그치게 해주세요. 어디가 이기겠어요? 그런 건 옳지 않은 기도예요. 그런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 받아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기도할 거냐? 하나님은 항상 오늘 제가 늘 주의 깊게 보고 여러분이 자주 강조하는 말씀이 시편 91편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그 화라든지 재앙은 항상 우리 개인에게나 나라에나 가정을 향해서 오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라고 하는 곳이 이 천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항상 지진도 일어나고 전염병도 올 수 있고 전쟁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 예언서를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걸 알고 계세요. 언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이 동향을 다 알고 계시니까 언제 지진이 올 거다. 그걸 다 알고 계신다고. 그리고 사람들이 입술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지금 일본도 지진이 온다는 걸 자기들이 알고 있잖아. 누가 말하기 전에 연구를 하면서.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전쟁 이전에 누군가를 통해 전쟁이 날 걸 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뉴스를 통해서라든지 아무래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계속 된단 말이에요. 기자만 듣지 않아서 그렇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죠.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딱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 즉 먼저 선자 알지자, 먼저 아는 사람을 통해 반드시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일을 진행시킨다. 반드시 말해주는 거예요. 복 받을 일도 그렇고 이런 재앙도 미리 말씀해 준다고. 근데 그 누구를 통해서 말하는지는 자기 귀를 잘 기울이면 알아요. 목사 입을 통해서도 말할 수도 있고
뉴스를 통해서 많이 말씀한다고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아무래도 뭐 조만간 뭐 언제쯤 터진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왜 해주냐? 시험 당할 쯤에 재난 또는 재앙이 닥치기 전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즉 하나님이 개입해서 이걸 피하게 하시든지 그것을 막아주시든지 그렇게 하려고 미리 예고를 해주신 거라고.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는 대로 창세기도 미리 얘기했거든요. 선악과 먹지 마라. 죽는다. 먹었잖아요. 죽죠. 앞으로 120년 후에 넉넉히 시간을 잡고 홍수가 오면 다 죽으니까 배 만들어. 너희 가족들이라도 먹고 한 40일 동안 견딜 수 있는 배를 만들어라. 미리 말해준단 말이에요. 안 해주는 때가 없는 거예요. 항상 해주는 거. 이것만 알아도 굉장히 우리가 마음이 안심이 되죠. 그리고 관심을 갖고 보면 되니까. 그러면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막아줄 길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 그때 개입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도. 근데 그럴 때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는 지시사항이 있어요.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전쟁의 이제 교본 같은 것이 이제 여리고성 전투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전투를 해야 되는데 이 전쟁할 때 이제 그 가나안의 뭐 대표적인 그런 거기 백성들하고 군인들하고 또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여호수아 군대하고 싸운단 말이죠. 이건 규모가 작을 수도 있고 뭐 커질 수도 있는데 이걸 더 키우면 세계 전쟁이 되는 거고 국지전으로 가면 뭐 여호수아 군대하고 여리고성 군대하고 싸우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더 축소하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쟁이나 싸움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원칙이나 원리는 똑같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할 때 하나님 뭘 했냐면 너희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안 한 게 있다. 뭐냐면 할례 안 받은 애들이 많아. 그래서 옷도 빨고 회개하고 할례 다 받고 죄를 회개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게 이제 첫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하다 할례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 다 조사하고 할례 안 받은 사람 다 받고 옷도 빨고 그동안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새로운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두 번째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망한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왕이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건데 하나님한테 기도를 안 해. 그리고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돈을 많이 마련해서 큰 나라 이스라엘을 말하면 주변에 큰 나라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아수르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애굽도 있으면 거기다가 돈을 갖다 주고 도와달라고 한다. 그럼 하나님의 입장은 아니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고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인데 왜 그 짓을 하냐? 그 열왕기하 보면 딱 나와 1장에 그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그 2층 난간에 올라갔다가 난간에서 뚝 떨어졌어요. 아마 그 뭐 나무로 만들어 부러졌는지 그래서 죽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옆 나라의 그 이제 그 블레셋에 속한 에글론이라는 곳에 바알세붑이라고 아마 그 우상을 섬기는 자 중에 뭐 점도 치고 유명한 그런 무슨 주술을 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거기를 이제 사람을 보낸다고. 그 엘리야가 그 당시 선지자니 딱 지키고 있다가 너 어디 가냐? 저 지금 에글론에 가네. 야, 이 사람아, 그 병 고쳐줄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 거기로 가?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너 가. 돌아가고 별짓을 해도 죽을 거니까 가서 죽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죽었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속했다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피할 길을 열어준다. 미리 예고를 하셨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걸 예고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는 회개하고 하나님 시킨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그걸 잘했단 말이에요. 할례 받고 다 시키고 회개하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른 데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 뭐 옆에 나라들에게 돈 갖다 주고 좀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이 여리고성을 칠 때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군대를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마하나임이라는 군대를. 그래서 여호수아가 겉보기에는 여호수아 군대밖에 없는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군대가 엄청난 군대가 와가지고 여리고성을 점령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 전쟁의 승패는 딱 거기서 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아는 사람도 없고 하질 않죠. 그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면 다 그렇겠냐? 아니에요. 한 사람은 멸망 안 돼요. 몇 명. 대표적인 게 이제 다윗이 그걸 잘 배워갖고 다윗은 전쟁을 엄청 많이 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성전 지어준다고 할 때 야, 고맙긴 한데 마음을 받을게. 너는 전쟁을 하도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난 싫어. 네 손으로 짓는 거. 이 정도로 전쟁을 많이 했는데 한 번도 패한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이 정해준 방식대로 성공했기 때문에. 또 이제 유명한 이 다윗을 따라서 행한 이제 좋은 왕 중 히스기야가 있어요. 히스기야. 근데 히스기야 때 이제 막 부상에 올라가는 나라 아수르의 산헤립이라는 왕이 전쟁 광입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를 다 침공하고 이제 유다를 왔단 말이에요. 유다는 조그맣죠. 그들 말 보면 하루 강아지밖에 안 되죠. 한 주먹거리밖에. 근데 히스기야는 주변 국가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전적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럴 때 전례를 활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수아를 도와준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다윗을 도와준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여호수아를 도와주시고 다윗을 도와주셨으니 저도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룻밤 사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군대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 그 당대 근동의 모든 군대 중에 가장 강력한 군대를 다 죽였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성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쟁 광했던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자기 나라 도망가가지고 그래서 자기네 신전에 가서 이렇게 기도할 때 자기 아들 둘이 와서 죽여버렸어요. 무능한 아버지 죽이자 그래. 지네 왕이 되려고. 그러니까 완전히 끝내버렸다고.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지금도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쟁을 어떻게 승리하는 답이 나와 있어요. 다. 성경 실험하면 돼. 근데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떤 한 특정한 편을 들어가지고 하나님 뭐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고 뭐 그리고 팔레스틴을 망하게 하시고 아니 반대로 팔레스틴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보면 뭐 네타냐후가 뭐 이스라엘 왕 대통령 총리는 뭐 마귀라는 둥 뭐 이렇게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한 편에 들어서 욕하고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원칙에 따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정말 그 두 나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해주시고 도움 받는 나라가 이기는 거죠. 나라의 규모가 크고 작고는 관계가 없어요. 일본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 일본도 자기들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곧 닥친다. 그럼 지진을 누가 막겠어요? 하나님밖에 막을 수가 없는 거지. 그건 50년, 100년을 연장시켜 나중에 오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일본에 지진이 오지 말게 해주십시오 할 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지진을 피하게 해주세요, 막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그게 맞다 이 말이에요. 일본이 이제 기도해야 될 건 가장 큰 게 회개해야 될 건 2차 대전 때 많은 사람 죽인 거. 우리나라도 가장 피해를 입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지금도 엊그저께도 그러더라고. 뭐 우리 말하면 독도 다케시마라는 사람들 다케시마의 날에 이거 자기네 땅이라고 세계에 알리겠다. 그 여자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말을 왜 해야지? 그 다 자료됐는데 자료 상관없대. 무조건 우리 땅이라는 거야. 그건 안 되지. 그리고 뭐 2차 대전 때 우리는 죄진 게 없다. 이건 안 돼요. 그러면서 그냥 무조건 지진만 오지 말게 하려. 그런 거 안 되는 거지. 하나님 피하게 해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고를 계속 해. 그래서 일본에 선교사 가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한다고. 아니
거기 가서 딴 얘기 하지 말고 회개하라고 해라. 그래 일본이 앞으로 잘 된다. 경제가 추락하고 있잖아요. 지진이 온다는데. 그 두 가지 재앙이 있단 말이에요. 또 전쟁까지 나면 3종 세트예요. 일본은 앞으로 100년 과거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고. 근데 그 가는 분들이 왜 선교사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어떻게 하냐. 일본 사람들 그런 얘기 듣기 싫어한다고. 그럼 뭐하러 선교하러 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전쟁이 발발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나라가 지은 죄를 회개해야죠. 그것이 무엇이 됐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민족에 속한 모든 죄들을 하나님한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우리를 중국이 공격을 하든 미국이 공격을 하든 어떤 나라가 공격하든 우리를 막아낼 수 있는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살아있는 지구에서 항상 올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재앙을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재앙이라고 하는 거, 재난이라고. 그럼 결국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건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 지시하는 걸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재난과 재앙을 막아주신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런 거예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면 하나님 화가 미치지 못하게 하는 거지.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어떻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서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라. 하나님이 하나님 천사든 도와주셔가지고 하늘에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해가지고 막아주시기 때문에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거 막는 거지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또 세상에 다른 세력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원칙이고 이걸 기초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중보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다 그건 휴지조각처럼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지 못하는 거죠. 딱 성경 말씀에 맞춰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가끔 제가 민수기 14장에 모세의 기도를 모범으로 배우자 그러는데 그 기도는 정확히 하나님 뜻에 맞춰 기도했더니 기도 딱 길지도 않아요. 한 20문장도 안 되는 문장 딱 끝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 말대로 내가 사해줄게. 네 백성 용서해줄게. 그렇게 심통하게 딱 하나님과 상달되거든요. 오늘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재난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들썩했는데 이번에는 수많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또 어떤 전쟁이 벌어질지 또 전쟁에 우리나라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전쟁에 대해 정확히 알고 기도하되 정확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아 모든 전쟁들이 이제 끝나게 하시고 또 승패가 결정되게 하시고 또 우리나라도 전쟁을 피할 길 또 하나님 막아주신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